박찬호 선수가 LA 다저스에서 선수 생활하고 있었을 때 화제가 됐던 일이 있습니다. 2단 옆차기 사건이라고 해서요. 박찬호 선수가 원래 굉장히 착한 사람인데 2단 옆차기로 이제 상대편 선수를 친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이 박찬호 선수가 타자로 타석에 섰을 때 번트를 했는데 그 번트를 그 투수가 상대편 투수가 수비를 하면서 태그를 과정에서 약간 살짝 태그를 하고 뭔가 이렇게 팔로 감싸면서 뭐라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박찬호 선수가 팔로 얼굴을 확 민 다음에 그 투수가 달려들려고 하니까 돌려서 2단으로 옆차기를 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7경기 정지랑 $3,000 벌금을 무는 중징계를 받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물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발차기를 하셨냐고. 공식적으로는 서양 사람들은 특별히 그 야구 선수들 메이저리그는 그렇게 싸울 때 그 벤치 클리어링이라고 해서 다 막 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문율은 발을 쓰면 안 된답니다. 그쪽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발 쓰는 것부터 배우지 않습니까? 태권도가 원래 발 쓰는 거니까. 그래서 자기는 돌려차기를 했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오프 더 레코드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바닥에서는 밀리면 끝장이라고. 동양인이고 하니까 아마 그 투수가 태그를 하면서 인종차별적인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내 밀리면 안 되겠다 욱하는 마음도 있지만 계속 내가 무시당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아주 강력하게 자기가 나갔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게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기준인 것 같습니다. 이 바닥에서 밀리면 끝장이다라는 것이죠. 사회가 굉장히 푸근하고 행복해 보이지만 자기의 약점이 잡힌다는 건 굉장히 치명적인 일들로 생각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연약함은 어쨌든 가리고 또 그 연약함을 보완하며 살아왔던 것이 어떻게 보면 인류의 역사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란 존재들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동물들에 비해서 힘도 약하고 달리기도 느리고 환경에 적응하는 힘도 상당히 약한데 그런 약함을 보완하기 위해 집도 짓고 옷도 입고 무기도 만들고 차를 만들어 빨리 달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기의 연약함을 보완하며 살아왔던 과정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문명이라는 그런 이름을 단 모습이다라는 생각들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많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약점이 밀리면 끝장이니까 약점을 보완하고 또 약점을 감추는데 우리들이 굉장히 길들여져 있다라는 생각들 하게 됩니다. 요즘 근래 들어서도 보면 최근 들어 성형이라는 것이 굉장히 유행하게 되어지는 것도 결국 뭡니까? 자기 얼굴 가운데에서 약점을 어떻게든 보완하고자 하는 그러한 갈망들이 나타나고 표현된 게 아닌가.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서도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생각하는 연약한 부분들 그것들 얼마나 감추고 나타나지 않으려고 애를 쓰시냔 말이죠. 지금도 신발 밑에 깔짱 여러 개 깔려있는 분들 머리에 땀 나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다 연약함을 감추고 또 보완해 나가는 어떤 기본적인 틀들 가운데에 생겨난 현상이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세상이 이런 기준을 갖다 보니까 우리가 믿음의 일에 있어서도 그러한 식으로 접근하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것,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나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꾸게 하기 위한 나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기 위한 나의 어리석은 부분들을 지혜롭게 하기 위한 그러한 시도로 우리의 믿음의 생활들을 이해할 때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께서 연약한 자들을 잘 세워주셨으니까 연약한 무릎을 강하게 해주신다 하셨으니까 또 찬양 가사에서도 약한 자로 강하게 이런 가사가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강하게 되어지는 것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믿으면 강해지고 지혜로워지고 능력 있게 되어지고 이런 과정으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받아들이고 이해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의 믿음의 과정은 우리가 강해지는 과정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잘 믿는다는 건 내가 건강해지고 지혜로워지고 능력 있게 되어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믿는다는 건 내가 강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의 연약함을 조금씩 더 깨달아가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의 경험들을 갖고 있는 분들의 모습을 떠올리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 그 만남이 우리에게 큰 강함과 능력이 되어져서 우리가 뛰고 달리고 세상에 나가 정복하려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에게 갖게 해주느냐?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나는 사건들을 경험했을 때에 대부분의 모습은요, 웁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승리나 강함을 의미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 첫 번째 시작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죠. 나의 연약함을 깨닫는 데부터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게 안 되면 이게 제대로 믿은 게 아닙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나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 일이죠. 내가 죄인임을 깊게 깨닫는 만큼 그 깊은 은혜에 대하여 알게 되어지는 것이지. 나는 별로 죄인도 아니고 내가 의인이고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건 이건 다 거짓말입니다. 무엇을 얻기 위한 포장일 뿐이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과정에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분명 예수님이 보지 못한 자를 보게 해주신 건 맞습니다. 연약한 자를 이렇게 세워주신 것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로 강하게 해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으면 우리의 죄됨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해주시고 그러한 모든 일들을 통하여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의지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게 믿음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밀리면 끝장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믿어서 능력을 얻으려고 갈급해합니다. 내가 믿어서 더 건강해지는데 갈급해합니다. 내가 믿어서 더 성공하고 나아가는 일들 가운데 늘 믿음을 적용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믿음의 생활 가운데 평안이란 있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참 시편 39편을 새롭게 묵상하면서 굉장히 제가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참 은혜가 됐습니다. 1절이 이렇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시작을 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악인이 내 앞에 있는 거예요. 악인이 내 앞에 있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고 막 욕하고 싶고 저주하고 싶고 그러겠습니까? 근데 이 시편의 저자는 믿음이 좀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 좀 잘 믿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입술로 범죄하면 안 된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입에 재갈을 물리는 거예요. 차라리 말을 말자. 내가 입술로 범죄하거나 저주해서 범죄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말자. 내가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복 받으려면 내가 그러면 안 되지 라는 결심을 가지고 입에 재갈을 물린 겁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시도는 좋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면 2절에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입에 재갈을 물리고 났더니 이게 참는 게 아니죠. 속에서 막 우라가 치밀어 올라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도 죄는 지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죄 안 짓고 내가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생각, 그런 생각에 잡혀 있으니까 내가 참긴 참는데 참다 보니까 우리가 참아야 될 이유가 선한 일들을 하기 위해 참는 건데 참는 데 집중하고 급급하게 된다는 거죠. 선한 말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속이 더욱더 근심이 심해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3절이 이렇게 되어지죠.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너무 이 속이 뜨거워진다는 겁니다.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참을 수 없는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입에 자갈을 물리고 험한 말, 저주의 말 안 하면서 잘 견디고 있었는데 그가 스스로가 의롭게 되려고, 스스로가 죄인이 되지 않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 시도 자체가 가상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그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속으로부터 그 모든 것들이 쌓여서 입술이 결국 탁 터지면서 작은 소리로 읊조렸는데 그게 불같이 그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화날 때 기억해 보시면 생각이 나실 겁니다. 화면 속에서 진짜 막 뜨거운 게 막 그럼 탈 것 같은 그런 감정들 있지 않습니까? 진짜 그럼 꽃도 다 시들어버릴 것 같고 그러한 마음의 상태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참을 수 없이 불처럼 그에게 쏟아져 나오는 입술을 통하여 그가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봐야 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지금 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 앞에 잘난 척하기를 원했습니다. 연약하지 않은 척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참을 수 있는 척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난 저주도 안 하고 거짓말도 안 하고 난 제대로 잘 믿는 사람인 척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연약한 존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선한 말도 잊어버리고 선한 말도 잊어버리니까 마음이 다 불타듯이 괴롭고 힘들기만 한 겁니다. 그의 입술에서 그의 모든 그 삶의 자리를 이겨내 나아가기 위한 고백을 오늘 우리가 듣게 되는 겁니다. 주여, 내가 연약합니다. 내 연약함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잘나고 건강하고 강하고 오래 사는 사람처럼 보여지지만 그것이 아님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내는 한 뼘조차도 되지 않은 그런 존재였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난척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내가 든든히 서서 아무런 저주의 말도 안 하고 잘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다 그림자였을 뿐입니다. 속으로는 썩어 문드러져서 그 어떤 죄인보다도 악한 마음 가운데 내가 있었음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결국 그것이죠. 그러면서 쌓고 그러면서 내가 얻으려고 했던 모든 것들 그것이 참 아무것도 아님을 내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고백이 이렇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여태까지 그의 소망 한 자락 가운데 그런 게 있었습니다. 내가 내 입에 자갈을 물려서 저주의 말을 안 하니까 내가 그래도 복을 받을 이유가 조금은 있겠지. 내가 그래도 굉장히 강한 이 모습이 조금이라도 유지되고 있으니까 그래도 인정을 받겠지. 그것 때문에 복을 받을 이유가 있겠지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 그런 모든 소망함들을 내어놓는다라는 것이죠. 내가 의롭다? 아니구나. 내가 강하다? 아니구나. 그러니까 내가 조금이나마 소망함을 두고 있었던 내 손에 쥐고 있을 것 같았던 모든 것들이 그림자이고 허상이라는 것들을 그가 깨닫게 되었을 때 그가 비로소 고백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주님밖에 의지할 분이 안 계시군요.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나온다는 것, 그것은 의롭고 강한 상태에서 나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절대 아니지요. 주님의 큰 은혜와 능력을 입는다는 건 자격을 갖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지요. 우리가 그 모든 일들을 할 만한 힘과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낮아지고 연약한가를 고백할 수 있을 때 믿음인 겁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에게 나왔을 때 예수님이 개에게 떡을 주는 게 마땅치 않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한없이 연약하고 천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 존재가 맞습니다. 그 여인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크다라고 얘기하셨다라는 것이죠. 뭐 놀랍고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뭐 엄청난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는 개입니다. 나는 정말로 연약하고 나는 정말로 악한 죄인입니다를 고백하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내 믿음이 크다라고 얘기하셨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가운데에서 가장 안타깝고 불행한 사람, 그 사람을 들라고 한다면 저는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 시대의 그
왕 바로를 들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참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굉장한 능력을 보여주셨거든요. 한 10가지 재앙이나 보여주셨어요. 그 정도면 이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감이 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두 손 들고 포기하는 게 지혜롭고 현명한 일이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로를 말렸습니다. 이거 우리 이제 포기해야 됩니다. 항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바로는 도대체 뭐가 있는지 10번째 재앙이 내려서야 결국 그때 아니다, 우리가 졌다, 다 데리고 나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보내고 나서 다시금 그 마음이 바뀌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가 죽일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해서 쫓아가다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홍해에서 수장되어지는 일까지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10가지 재앙 하나하나 대단한 건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모세 때의 그 왕 바로가 그렇게 행동한 것을 완악하다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완악하다라는 것. 그 완악하다라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건 악이 아닙니다. 그런데 연약함을 알지 못하는 건 악입니다. 부족한 건 악이 아닙니다. 그런데 부족함을 깨닫지 못하면 그게 악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죄는 어떻게 보면 악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죄가 죄인 줄로 모르는 게 악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바로가 딱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모세가 지팡이 던져서 뱀을 만듭니다. 그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래, 좀 무섭다. 그래야 되는데 바로가 자기 밑에 있는 술사애들에게도 시켜보니까 술사들도 비슷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나일강을 피로 만듭니다. 이 바로가 술사들에게 너희들도 이거 할 수 있는지 물어봤더니 술사들이 그릇에 있는 물을 피로 바꿔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가 너희들도 할 수 있네 그러면서 그걸 보지 않습니다. 근데 나일강을 피로 바꾼 거랑 컵의 물을 피로 바꾼 거랑 같습니까? 그게 이게 조금만 생각이 있어도 그게 다르다는 걸 알 텐데 이 마음 가운데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그것들도 대단하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수없이 올라옵니다. 술사들에게도 해보라니까 개구리가 막 올라오는 겁니다. 안 믿습니다. 나일강 전체에서 수만 마리가 올라온 거랑 몇 마리 개구리 나오는 게 같습니까? 이걸 같게 여깁니다. 그 완악함이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그 다음에 이가 생깁니다. 이가 생겨서 모든 가축들을 막 괴롭힙니다. 술사에다 시켰더니 술사들이 그건 흉내를 못 내는 거예요. 왜? 컵에다가 이 컵의 물을 피로 바꾸는 건 색소 좀 하고 이렇게 좀 손재간 하면 금방 그렇게 보일 수 있잖아요. 개구리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 비둘기도 나타나는데 요즘 마술사 비둘기도 막 만드는데 개구리 좀 올라오는 거야. 그게 일도 아니겠죠. 근데 이는 좀 얘기가 다르잖아요. 그게. 이게 이는 어디 숨겨놓을 수도 없고. 술사들이 흉내를 못 내는 거예요. 그 술사들이 왕에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맞습니다. 이거 우리 포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바로는 여전히 자기가 아직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지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에게 있어서 첫 번째, 두 번째 술사들이 흉내를 냈던 그 기억들이 그 바로를 망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는 길과 방향을 막아놓는 일들이 되어졌다. 그래서 그러한 지경에까지 끌려가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사울 왕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서 왕이란 지위를 얻었는데 그 왕이란 지위를 얻고 나서 늘 부족하고 연약하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가 점령하고 그가 나라를 이룬 것처럼 생각하고 그가 그의 왕위를 지킬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그가 자기를 연약함으로 나약함으로 나가지 않고 왕의 자리로 늘 지키려고 했을 때 그의 삶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늘 자기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늘 하나님 앞엔 자기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자기는 어린 목동일 뿐입니다. 그러니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놀라운 누림의 은혜를 겪고 있는지, 경험했는지를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삶에서 별로 기분이 좋지 않고 감사하지 못한 많은 삶의 자리들.
그 삶의 자리, 감사함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완악함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부부관계에서도 보면 그래요. 남편을 만족해하지 못하는 분들, 아내를 만족해하지 못하는 분들, 그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 중에 가장 첫 번째 생각은 뭔지 아세요? 내가 내 아내보다 낫다라는 겁니다. 내가 내 남편보다 낫다, 내가 엄청 손해보면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굉장히 두 분이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는 분들을 보면요, 그분들의 공통점은 이겁니다. 사라져서 고맙다는 겁니다. 아내가 사라져서 고맙다는 겁니다. 남편이 나랑 사라져, 나같이 부족한 사람들 데리고 사라져서 고맙다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지간 냉랭한 기운이 도는 건 뭡니까? 내가 못해준 게 뭐 있는데. 이러면 냉랭합니다. 나 같은 부족한 부모에게 너 같은 좋은 자녀가 있어서 감사하다. 이러면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할 때도 힘들 때는 언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꼭 은혜를 끼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힘듭니다. 내가 강하고 똑똑하고 영감 있는 목사로 비춰줘야겠다. 그럼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근데 오늘 범타로 끝내자. 얼마나 편안한지. 내가 오늘 삼진해도 우리 교인들 똑똑한 분들이니까 알아서 잘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들을 줄로 믿으면 그때부터 편안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장로님들한테 눌리지 않으려고 길을 세우면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장로님들이 나보다 다 훌륭하시지, 지혜로우시지, 나보다 훨씬 더 오래 사시고 훨씬 더 오래 믿으시고 그럼 편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에 힘들고 어렵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왜 있느냐? 수백 개의 율법을 다 짊어지고 살려니까, 그 율법으로 의로워지고 강해지려는 데 집착하니까 그게 수고하고 무겁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시편의 기자를 통하여 우리가 어떤 믿음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얻어야 될 것은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평안을 얻고 기쁨과 감사함의 삶의 자리를 얻으려면 조건을 얻는 게 아닙니다. 주여,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알게 될 때에 내가 조금이나마 소망을 갖고 있었던 세상의 모든 것들에 우리는 관심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연약함의 깨달음이 주는 은혜가 바로 뭐냐? 기회를 얻게 해준다는 겁니다. 완악함은 기회를 얻을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완악함은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 앞에 그 능력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가 저버리게 하는 겁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게 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게 하는 그 무서운 저주가 완악함인 거죠. 연약함은 오늘 시편에서 보면 말씀이 그렇게 흐릅니다. 내 연약함을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라 얘기했을 때 그 다음에 고백되어지는 게 바로 뭐냐면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기 시작한 거죠. 내가 죄를 안 지려고 애쓰는 게 아니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를 사하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한 기도의 기회를, 기도의 자리를 얻게 되어질 때 그 얘기들은 하나님 앞에 더욱더 편안하게 흘러가게 되어지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잠잠히 두지 마시고 나를 용서하사 나의 건강까지 회복시켜 주십시오. 오늘 표현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참 멋진 표현인데요. 12절에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입니다.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 나그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라는 겁니다. 그것을 고백할 수 있을 때에 그의 믿음의 질이 바뀌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강한 척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척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닌 척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척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는 걸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그대로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악함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를 일으켜 세워주시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사랑하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강함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를 원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아가는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용기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밖에 나는 소망함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